오늘은 수상궁의 잠 못 이루는 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시애틀에 아는 거죠? 아시죠? 네. 수상궁, 페르시아 대제국의 수상궁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겨울만 되면 12월 마지막 주간에 2박 3일 모아서 7끼 금식을 시킵니다. 강제 금식입니다. 근데 아무도 죽는 사람은 없었고요. 제가 봐도 강제 금식, 소금물만 허락해 주고요. 탈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7끼의 금식을 하면서 수련을 가지는데, 그 수련에 가려면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0가지 기도 제목을 써오는 겁니다. 여러분, 100가지 기도 제목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한번 써보십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가지 쓰는 거 힘듭니다. 억지로 다 완성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그때 2001년도로 기억합니다. 군대 제대하고 2001년도 겨울 금식 수련회 때 제가 그 100가지 기도 제목에 1번으로 적었던 게 하나님 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5년 뒤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던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을 저는 까먹고 있었습니다. 한 8년이 지나 어느 날 이사를 하다가 종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100가지 금식 기도에 가기 위해서 100가지 썼던 그 기도 제목 노트였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소름이 쫙 돋아요. 저는 잊고 있었던 거 하나님이 정확히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절대로 저를 신학대학원에 보낼 분이 아니세요. 이건 각색한 겁니다. 나쁜 놈의 새끼, 대학교 보내놨더만 엉뚱한 짓 해가지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종교 믿어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때 나쁜 놈의 새끼는 아주 순화된 겁니다. 더 거친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아주 막 부모의 기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부응하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역사하셔가지고 결혼도 하게 해주셨고, 결혼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다 녹여주셨고, 반대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신학을 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선 겁니다. 오늘 4월 21일입니다. 그죠? 2년 전 4월 24일 날 제가 첫 강단에 왔었습니다. 3일이 모자란 만 2년입니다. 도대체 2년 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지금 에스드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좀 있으면 상을 받거든요.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이런 결과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가,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수상궁에서 잠 못 이루는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1절에 그날 밤, 그날은 어떤 밤이에요? 에스더가 지난주에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첫째 날 잔치를 배설했는데 왕이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근데 에스더는 이 쉽게 던지는 질문 앞에 대답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에스더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제가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왕도 참석해 주시고 하만도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첫째 날 잔치와 둘째 날 준비되어 있는 잔치 이 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23m짜리 기둥을 세웁니다. 나무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런 나무 아니에요. 23m 아파트 8층, 9층 높이는 당시 페르시아 건축물도 그 높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궁도 20m가 안 돼요. 다 낮아요. 그런데 나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클까요? 너무 지나친 나무 기둥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이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높이에 나무에 사람을 매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르래 이런 거 끈 준비해서 막 온갖,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화가 아니라 아주 막 하만의 어떤 분노의 높이만큼, 분노의 감정만큼 높은 23m짜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이틀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하만은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나무를 모르드게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그날 밤에 뭔가가 일어납니다. 사실 첫째 날 왕이 원할 때 에스더가 어떤 요구를 했다면, 에스더가 원하는 요구를 했다면 먹혀들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지연시켜서 에스더에게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기 마음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잔치 바로 직전 그날 밤에 그 수상궁에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한 왕이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이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이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어요. 달아나게. 제가 예한교회 왔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청빙됐다고 최종 통보를 받고 주일날 밤에 저와 제 사모는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 그런 날 밤에 잠자는 건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잠은 안 되죠. 이 영광,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아야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밤새 이게 그동안에 흘렸던 시간들을 서로 나누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잠이 안 오는 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저와 사모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어요. 왕에게 지금 그런 게 임한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오게 되니까 너무 심심해지잖아요. 무엇을 명합니까? 역대 궁중 일기를 들고 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와서 읽힙니다. 왕이 듣고 있습니다. 왕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읽게 돼요? 어떤 내용을 듣게 돼요? 2절이죠. 2절. 왕을 호위하던 두 명의 내시가 그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미리 딱 눈치채고 알려줬던 1등 공신이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모르드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모르드게가 딱 나와요. 이제 어떻게 판세가 뒤집어지는지를 성경이 딱 얘기하는데 3절에도 모르드게가 나와요. 4절에도 모르드게가 나와요. 5절에는요 안 나와요. 그렇지만 6절에는 나와요. 6절에는 모르드게의 감춰져 있는 이름이 나와요. 6절 보실까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이게 이제 모르드게의 감춰진 이름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알고 보면 모르드게예요. 이름이 감춰져 있지만 누구를 대명사로 누구를 예표합니까? 모르드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왕께서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 이때 존귀하게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8절에 지나가고 9절에 또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그죠? 10절에 모르드게 나와요. 11절에 모르드게 나와요. 자, 12절에 나온다고 해주세요. 모르드게 또 나와요. 13절에 모르드게 또 나와요. 지금 이름이 자주 노출되는 건 뭐예요? 주인공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판세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로 넘어왔다는 걸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고발을 통해서 이 암살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이제 왕이 딱 듣게 된 거예요. 왕이 딱 듣게 되면서 3절에 보시면 그런 일이 있었지. 참, 나도 기억나. 내가 죽을 뻔했던 일인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막아줬지. 근데 있잖아, 내가 그때 모르드게한테 뭐 선물한 거 있어? 성경에는 종기와 관작을 주었냐, 관직을 주냐 묻는 거예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신하들이 뭐라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해야지. 이건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래요. 어떤 왕을 위해서 공적을 베푼 사람에게 상을 내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수치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아차 싶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려고 해요. 그런데 수상국에 잠 못 이루는 사람 중에 왕만 잠을 못 잤느냐? 아니에요. 누구도 못 잤을까요? 4절에 보시면 하만도 잠을 못 잤어요. 자, 4절 볼게요. 왕이 이 생각을 딱 하고 있을 때, 야, 누가 뜰에 있느냐? 물으니까 성경이 뭐라죠? 마침 하만이, 이게 지금 밤새도록 이 이야기가 진행된 거거든요.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궁중 기록물을 읽는 걸 듣게 됐어요. 무려 5년 전 이야기예요. 5년 전.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5년 전 이야기를 왕이 만약에 궁중 일기를 듣다가 졸리면 잘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다 보면 졸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꿈나라 가시려고 준비하는 분들 몇 분 보이시는데 제가 설교한다고 다 듣지 않아요, 여러분. 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롱초롱 하나님이 잠을 달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다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무려 5년간의 기록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하만 형님도 잠을 잤느냐? 이 하만 형님도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하만도 두 가지가 너무 좋았어. 첫 번째, 어제도 잔치에 갔는데 오늘도 자기가 잔치에 가게 됐어요. 두 번째,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는 일에 신이 난 거예요. 성경에 딱 나와요. 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기 위해서 때마침 그 새벽에 온 거예요. 그럼 하만이 잠을 잤다는 거 안 잤다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 두 번째 사람. 그러면 이 수상궁에 잠 못 이루는 세 번째 사람인데 누구일까요, 여러분? 맞추시면 바로 식당으로 보내드릴게요. 기다릴 필요, 축도 안 받아도 돼요. 바로 가셔서 우동 드셔도 돼요. 자, 누가 있을까요? 에스더. 우리 장로님, 근데 장로님은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맞죠? 에스더. 에스더는 왜? 여러분, 에스더는 둘째 날에 하만을 상대해야 돼요. 그죠? 정치 구단이에요. 이 뛰어난 지략가를 어떻게 쓰러뜨려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계세요. 하만을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 권세자를, 국가의 2인자를. 근데 만만치 않아요. 에스더가 저는 푹 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에스더도 아마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가 멍하든가 잠을 못 잤어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상궁에 잠 못 이루는 밤 3명, 왕후, 하만.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마침 모르드게 달기를 구하기 위해서 신이 났던 하만이 딱 와 있었는데 마침 그 새벽에 왕과 독대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만이 왕에게 들어갔을 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김칫국을 벌컥 마시는 한 사람,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나밖에 없는데, 아주 착각하고 있어요. 나밖에 누구리요? 라고 뻔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 국가의 2인자가 이제 왕자리까지 넘보게 되네요. 이 교만한 사람이 지금 뭘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혜택인 줄 착각하고 뭘 요청합니까? 8절에 왕복을 주십시오.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주십시오. 왕관도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2인자까지 가니까 더 높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왕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싶은 것이고, 이걸 설마 모르드게가 받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자기가 받을 줄 알고 기대가 충만하여서 이걸 뻔뻔스럽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3인자 되는, 자 9절에 보십시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 그러니까 국가의 3인자 되는 사람이 그걸 딱 손에 쥐고 선포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선포는 뭡니까?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은혜를 입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걸 각색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만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는 한방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한방이 등장하는데 10절에 10절. 자,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우리 10절도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역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와 하는 마음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혜택 못 받는다고 지금 섭섭해하지 마시고, 지금 하만이 이 말을 들을 때 받을 충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완전 망치가 아니에요. 쇠망치로 그 머리를 팍 맞은 거예요. 상상도 못했더니 왜 여기에 모르드게가 왜 등장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제가 강조하게 화를 내듯이 얘기하는 거죠. 동참하시라고. 지금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이제 하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틈새가 시작. 굉장히 여러분 견고한 건축물도 여러분 밑에서 구멍이 생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높은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심 그 건물을 아무리 높더라도 밑바닥에서 1층부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하만에게 이제 드디어 인생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네가 말한 책임을 지고 빠짐없이 이걸 모르드게 행동해. 그리고 하만은 정말 그 벌건 대낮에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자기가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를 최고의 자리에 얹혀놓고 사람들에게 반포하는 말을 합니다. 길거리를 지나면서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가 말했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지금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12절에 가시면 하만은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이 자존심 무너지는, 이 자존심 상하는 일,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그때 상황을 하만이 번뇌하여서 머리를 싸고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집으로 들어가니까 자신의 부인 세레스와 친구들이 있었고 그 중에 지혜롭게 말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사실 여러분, 이 얘기했다고, 이런 일 있었다고 이 정도로 국가 인자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게 굴욕을 당한다, 뭐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만이 이제 무너질 것을 알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은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잠깐 수치심 느꼈다고 하만이 잘못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정말 어이없게도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이들이 하는 것은 이들 입술에 이런 판단력을 누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는 거, 복선을 까는 거예요. 이제 하만 죽게 될 거야.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이거는. 그런데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 빨리 와서 하만을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끝으로 6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그 5년 전의 공로를 이제야 끄집어내셔요. 근데 이제야 끄집어내니까 이제 둘째 날에 펼쳐질 일 속에서 에스더가 하만을 공격할 때 더 설득력이 있는 밑판들이 다 깔리는 거예요, 지금. 이 1일차, 2일차 요 사이에 이 이야기가 왜 그날 왕은 잠을 못 자게 되었고, 왜 왕은 그날 왕궁 일기를 읽게 되었고, 왜 중간에 읽다가 자지 않고 끝까지 모르드게의 그 공로까지 듣게 되느냐. 모든 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꾸민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공로란 놀라운 아이템을 함부로 쓰지 않으시고 잠깐 숨겨놓으셨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끄집어내셔서 에스더에게 무게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뛰어난 지략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일, 가장 재미있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건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잔치라는 매우 중요한 일의 그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하나님이 희한하게 사용하셔서 하만을 무너뜨립니다.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올려주실까요? 잠언서 2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왕의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왕뿐이겠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마음을 누가 주무를 수 있어요? 왕이 주무를 수 있어요. 그의 안에 있던 세레스, 그 옆에 있던 지혜자들,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예언처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대로 그 마음의 물줄기의 흐름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자, 정박해 있는 배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올려주실까요? 저 정박해 있는 배는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이런 일을 겪는다 해보세요. 여러분, 저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저 배를 띄우려면 밀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찰에 의해서 쉽게 밀리지 않아요. 근데 저 배가 손끝 하나로 밀어도 움직일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오면 돼요? 밀물이 오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면 저 배는 둥둥 뜨게 되고, 그때 물결에 의해서 여러분이 손을 하나만 톡 저 배에 건드려도 저 배는 움직이게 돼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와, 그건 우연이야. 우연이겠지. 아이고, 왕이 잠 못 잔 거 우연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그저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한다고 다 열매가 생기진 않아요. 위기 때마다 작동되는 하나님의 우연의 그 섭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이런 수많은 합동적 교단에 수많은 교회들인데 제가 왜 예양교회를 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우연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힘을 통해서 너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배를 억지로 밀어서 저 바다에 밀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섭리의 우연의 밀물이 들어와서 그 물에 의해서 저 배가 뜨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판단 잘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인생의 부분도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세요. 그러면 더 쉽게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6절 하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물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같은 우리 유다에서 끌려와서 포로민이잖아요. 사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진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서 모르드게가 그 왕중 거리를 가게 만드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게 마치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늘왕께서 아무 볼품없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구절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거룩한 나라에. 빨리 앞으로 넘기세요. 뒷구절을 띄워나면 안 되죠. 자, 다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그 다음 넘기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두운 데 있어요. 어두운 데.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불러내셔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됐어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돼요. 기이한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준 결과가 뭐냐?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긍휼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잖아요. 왕에 의해서. 그런데 하늘 왕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존귀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페르시아 역사 속에 에스더 이야기, 모르드게 이야기, 옛날 과거의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모르드게와 같은 바닷가 같은 인생에 살던 우리를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셨던 그 존귀한 위치까지 끌어올리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제2의 모르드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분에게 바쳐진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놀라운 신분의 기적을 우리가 받았어요. 또 하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근데 그 예수님께 그 이름을 왜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존귀와 높임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 얘기가 또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6장의 이 내용 속에는 예수님도 있어요. 진짜 누가 높임을 받으셨느냐? 그리고 그 높임 받으신 분이 우리를 또한 또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지금도 그 기적은 유효할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마다 때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남은 날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